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달의 첫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요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의 왕을 택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이새의 아들 7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게 되고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또한 솔로몬의 시대에도 솔로몬이 잘못할 때에 성경은 다윗과 비교하여 죄를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33절에는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이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불신앙을 다윗의 신앙과 비교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 대상으로부터 높여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입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원수의 특징은 가까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인이었던 사울과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대표적입니다. 부인이었던 미갈도 다윗을 무시하고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직접 대적하거나 그들의 생명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겼으며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배우자가, 또 자녀가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늘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국가적인 위협과 동시에 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영적인 모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장수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원통해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죠.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은 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방인들 중에도 높여주신 것은 단순히 왕권과 국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복음을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면 내가 누리는 영광과 형통함을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광을 얻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높이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과 힘든 그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높여주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